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2장을 보내요, 그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멸망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행복한 길, 영생의 길, 그 길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잔머리 때문에. 잔머리 쓰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잔머리를 그렇게 막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샘플이 되는 한 인물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런데 이 정도로 야곱을 이야기하면은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계략, 잔머리, 인간적인 욕망, 요게 바로 야곱을 수식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자기 편으로 딱 만들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는 기력과 시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이죠. 지쳐있는 그 늙고 병든 그 아버지를 속여갖고 마치 자기가 큰 아들인 양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가 차지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사냥을 갔다 오면서 지쳐있는 그의 쌍둥이 형에게 말이죠, 팥죽을 끓여갖고 얼른 팥죽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어. 그러면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이 먹는 것에 약한 데다가 또 이렇게 그 시장한 데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장자권이 오고 그 자리에서 얼른 그것을 받아갖고 먹는 것 아닙니까? 형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속은 것을 이 형, 쌍둥이 형이 알게 돼요.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사실을 먼저 안 이 어머니 리브가가 말이죠, 어머니도 공범이거든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 야곱에게 달려가서 야, 니네 형이 알게 됐다, 야 빨리 도망쳐라,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 동생 야곱을 도망치게 만드는데 어디로요? 자신의 친정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벼랑간에 도망칩니다.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벼랑간에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별 준비 없이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외삼촌 집에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냐면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딸을 주겠다. 그때는 이제 사촌 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그 딸을 얼굴 쳐다보고 일하고 얼굴 쳐다보고 일하고 드디어 7년이 돼서 야곱이 장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신부의 언니가 누워있는 거예요, 옆에. 첫날 밤은 신부의 언니와 치룬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서 막 화나갖고 말이죠. 외삼촌에게 가서 따지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니까 외삼촌이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관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 정 네가 그 아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되면은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내가 주마. 여러분, 늘 속이기를 잘했던, 속이는데 달인이었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속이는 자는 속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당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7년 더 일을 하죠. 그래서 14년 동안 일하여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 그리고 이제 졸지에 부인이 둘 되고 또 부인의 그 하녀들까지 또 아내로 삼지요. 그래갖고 야곱은 아내가 넷이 넷. 그리고 이 4명을 통해서 12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6년간 열심히 일해갖고 굉장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12남 1녀와 4명의 부인과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혼자 도망쳐서 왔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20년 후에 이 발걸음은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데 이 야복강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쓱 들어요. 야,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우리 형한테 이거 갖다가 맞아 죽겠는데 20년 동안 벼르고 있고 나 보면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잔머리의 귀재인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지. 1진, 2진, 3진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면서 1진, 2진, 1진, 종들이 1진. 그리고 거기에 좀 덜 사랑하는 아내를 1진으로 해놓고 2진, 2진,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2진으로 해놓고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남는 거야. 어떻게 해요? 손두를 치면은 그 다음은 그래도 남는다. 이런 잔머리를 그 야복강가에서도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귀재가 맞지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한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내 가만히다. 이제 살려달라 그러냐? 이제 엎드리냐? 이제 매달리냐? 얘라, 이 자식아,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읽어보죠. 우리 본문 4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루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를 보내주는데 천사에게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놔라 그래도 안 놓고 막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와 막 씨름을 하는 거죠. 곧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의 뜻이 뭐냐면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 그런데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께 씨름하며 매달렸다. 이런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새로운 이름도 받았지요. 자,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8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요.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한창 가고 있는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자, 오늘 본문 4절 읽어보세요. 본문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 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에서의 약속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꿈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살아서 돌아오는 때까지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 그런데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이곳이 바로 베델 아니에요? 20년 전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중에 꿈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야곱은 말이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됐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네. 갈 때는 혼자였는데 올 때는 이렇게 세 때를 이루면서 왔네.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은혜 받아가고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따리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꺼내갖고 땅에 막 묻어요. 그때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겠죠. 우상 신상을 이 막 보따리에서 꺼내갖고 땅 속에다 파묻어요. 우상을 상징하는 귀걸이들도 막 꺼내갖고 땅에다 파묻어요. 다 묻어버려요. 하나님 아닌 것들과의 결별을 베델에서 선언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 20년이 지난 지금 다 성취된 것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군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상을 다 땅에 파묻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략에 뛰어나고 잔머리 쓰는데 뛰어나고 인간의 욕망이 누구보다도 불릴 듯 타올랐던 인물 야곱. 그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바로 그 베델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1절 읽어보죠. 본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런 말 알지요? 예?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려 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또 동풍을 따라가서 무슨 뜻이? 동풍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불어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바람이, 사막바람. 그런데 이 사막바람인 이 동풍은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싹 맡으면은 얼굴이 따뜻해지고 아주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막바람, 이 동풍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사막바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알면서도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타락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헛바람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갔다. 그 길이 타락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 뜻이에요. 헛바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너희의 조상 야곱처럼 말이야. 야곱의 과거의 삶 알잖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변해야 된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줄 아느냐? 자,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야곱은 남을 속이는데 능숙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아픔을 주고 속이는 그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거짓 저울을 쓰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꼭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냐? 그렇게 속여 놓고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왜 유다하고는 논쟁을 한다 그러고 야곱, 즉 북이스라엘과는 그 행실대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시대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간혹 이렇게 잘 섬기는 왕들이 나와갖고 하나님 섬기느라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250년 역사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절 또 읽어요. 10절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토록 열정적으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일러주시고 촉구하시고 경고하신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진하게 경고하시는 것, 이제 너희의 행위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6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속마음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를 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속이는 자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온통 속이고 또 속이는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마냥 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본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베테랑.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했더니 한 3분의 2 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영화를 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 돌파했다 그래요. 관객 1000만 관객 돌파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이라고 하는 형사가 재벌 후계자를 아주 혼쭐 내준다. 끝! 요게 내용 전부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데 1천만 명 이상 본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형사가 그 죄범한 그 재벌 후계자 혼쭐 내준다. 이게 다예요. 재벌 후계자가 그런데 이 아나무인격입니다. 그리고 돈이면은 다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 살인 저질러 놓고 위장을 하기도 하고 관련 경찰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지역의 대표자들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문제는 재벌 쪽에서 돈으로 여기저기 매수를 다 해놓아서 주인공 서도철 형사가 범인을 잡는데 수많은 압력을 받아요. 수많은 장애물을 경험해요.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도 끝까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범인을 검거한다. 요게 이제 내용 전부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서도철 형사가 죄를 지은 재벌 후계자에게, 이제 아직 밝혀지고 아직 뭐 이렇게 범인으로 검거한 건 아니지만 그가 죄를 범한 거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서도철 형사가 그 재벌 후계자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형사가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재벌 후계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무슨 나단 선지자 같으니까 죄를 범한 다윗에게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서 있었던 그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벌 후계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거보다 더 느끼하게 하는데 굉장히 느끼하게 이렇게 탁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관객들은 다 분노하죠. 요즘 뭐 재벌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때에 이 영화가 나와서 관객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재벌 후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은 사람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가겠구나.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겠구나. 인간의 죄성이 한도 끝도 없겠구나
라는 것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졌어요.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영화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불의한 그 자들의 그 유혹을 받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와서 막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뿌리치고 끝까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 형사 서도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누군가의 칭찬으로 줄 수 없는 자존감을 그 얼굴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를 자세히 보면서 말이죠, 서도철 형사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요? 서도철 형사 상 받아라 이런 것 없어요? 그는 그저 대한민국 경찰이기에 죄를 범한 범인은 잡아야 하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세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나에게 있느냐? 형사 서도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음성입니다. 너에게는 이러한 자존감이 있느냐? 세상에서 사탄이 요렇게 유혹하면 요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유혹하면 저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뿌리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늘 명심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되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자존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버려라.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뜻이 뭐냐고요? 속이는 자. 아주 못된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이름처럼 살았어요. 속이고 또 속이는 야곱.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일터에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나는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름 바뀌었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재벌 후계자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사고사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그 재벌 후계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살인을 해놓고 사고사로 만들어놔요. 이 사건의 냄새를 맡고 주인공 서도철 형사가 접근을 하죠. 그래서 재벌 후계자에게 막 접근해가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경찰. 누구예요? 그 지역 그 사건 담당 경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는데 이거 사고사라는 거예요. 이미 매수당했어요. 이미 돈 받고 매수당한 거예요. 이것을 눈치챈 주인공 서도철 형사가 매수당한 그 형사에게 나단 선지자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서도철 형사의 말. 이 가오라는 말이 이제 일본 말인데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얼굴, 체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영화 보지 마세요. 제가 이 서도철 형사가 한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경찰 그 이름답게 좀 살자. 야, 너나 나나 돈 많이 벌려고 경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하는 거 그래도 이 땅에 정의를 한번 세워보자고 경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경찰, 대한민국 경찰 그 이름에 값 떨어지는 짓 좀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라. 너 아직도 야곱으로 사는 거니? 왜 이래? 이름 바뀌었어. 아직도 야곱으로 사는 거야? 너의 새 이름 이스라엘, 내가 그 이름 줬잖니. 이름 갑종하면서 살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 만들어서 붙잡혀서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가짜 휘발유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맞아요. 진짜 휘발유예요. 가짜 휘발유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예요. 진짜 휘발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거의 진짜인데 가짜가 조금 섞였을 뿐이에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신 차려요. 야곱 반, 이스라엘 반,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야스라엘 정도 되겠죠. 야스라엘은 가짜예요. 우리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스라엘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요. 바뀐 이름 이스라엘. 우리를 존귀한 이름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 반, 이스라엘 반 하지 마세요.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남들이 보던가 말든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어야 자존감이 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우리 그런 인생 살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와도 또 폭풍이 밀려와도 그 이스라엘로 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스라엘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넌 이스라엘이다. 얘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어야 된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여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 얼마나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결단하게 하나님 어떠한 유혹도 뿌리치고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아주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놓치고 사니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유혹에 넘어가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모습에서 이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야스라엘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이스라엘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참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